네, 평안하세요. 이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강이 너무 길어서요. 이 장을 잘라서 말씀드리는데요. 이 시간에는 이 장 24절부터 49절까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잠깐 복습해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죠. 그리고 나서 술사들을 불러서 내가 꾼 꿈의 내용과 그 해석을 얘기하게 하라고 이야기했는데, 지혜자들이 다 모여서 그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다 죽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이것을 다니엘이 듣게 되고, 다니엘이 약속을 합니다. 내가 해석해 주겠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지난 시간의 내용이었고요. 이제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으니까 다니엘이 그 하나님 앞에서 들은 내용들을 왕에게 알리고 그 해석을 알려주는 이야기가 세 번째 장면에 그려져 있고요. 네 번째 장면은 그걸 통해서 결국 다니엘이 높임을 받습니다. 다니엘의 높임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다니엘의 세 친구 역시 높임을 받게 됩니다. 그 내용들이 이제 네 번째 장면에 그려져 있는데요. 이 시간은 세 번째, 네 번째 두 개의 장면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장면은 두 단락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는데요. 처음에는 꿈에 관한 정보를 얻게 된 배경,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내가 이걸 알게 됐는데, 이걸 알게 된 건 뭘 때문에 알게 됐냐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은밀한 것을 보여주신 하나님이 내게 알게 하셨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때문에 알게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처음에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알려주신 꿈의 내용, 그리고 그 꿈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을 해석해 줍니다. 그렇게 이제 세 번째 장면이 구성되어 있는데,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2장 24절 이하에 들어가 보시면, 어, 문제가 뭐가 발생하냐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16절하고 약간 부딪혀 보이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16절을 보시면, 다니엘이 왕에게 구하잖아요. 시간을 달라고. 그러면 내가 해석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는데, 마치 24절부터 25절 사이에서는 처음 만난 것처럼, 예. 그러니까 마치 16절이 없는 것처럼 다니엘이 행동하는 것 같다, 이제 이런 느낌이 들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라고 이제 저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마도 저는 16절, 14절부터 16절에 있는 본문은 처음에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불렀을 때, 그때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것에 포함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정보를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내용의 부딪힘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내용을 더 논리적으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자, 다니엘이 아리옥을 만나 가지고요. 두 가지를 요청을 합니다. 24절에 보시면 첫 번째는 지혜자들을 죽이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공적인 소명, 그러니까 우리가 소명에 가지고 있는 자신의 삶을 위해서도 있겠지만, 모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소명이 드러나는 자리는 항상 공적인 자리에서 소명이 드러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다니엘은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아 달라라고 자신의 아내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무고한 사람들의 그런 생명들도 존중합니다. 사실은 그들이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뒤에 가면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사실은 무고한 거고요. 두 번째는 왕을 볼 수 있도록 좀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왕을 보고 그 왕을 통해서 왕에게 이 약속들 한 것을 지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아리옥이 다니엘을 왕에게 데려갑니다. 이렇게 데려갈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아리옥이 다니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만 가능한 거거든요. 예전에서는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에게 나아가면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경우가 꽤 많았었습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보면 이 아리옥이 목숨이 걸려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을 데리고 간다라고 하는 것은 다니엘을 그만큼 신뢰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아리옥이 왕한테 소개하는 거 보면 사실은 다니엘을 바벨론의 지혜자들과 구별시켜 주는 표현을 씁니다. 마치 약간 좀 비하하는 듯한
예, 그런 뉘앙스로 들릴 수 있긴 한데요. 의도는 그러지 않은 것 같고요. 베들사살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바벨론의 지혜자들과 다니엘을 구별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만 제가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꿈을 왕이 아니라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다니엘에게 먼저 알려주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은 왕이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왕은 미래와 관련된 이야기를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다니엘이 그거를 알았고 그리고 그 다니엘이 그거를 왕 앞에 가지고 나왔다면 훨씬 더 설득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을 처형시켰거나 혹은 반역죄로 몰았거나 이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거꾸로 하고 있잖아요. 왕이 그 꿈을 꾸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 꿈의 내용과 해석을 알려주시죠. 네, 그걸 통해서 거꾸로 왕은 다니엘을 신뢰하고 다니엘을 신뢰할 뿐만 아니라 다니엘을 소개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전략,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방법들이 드러나죠. 훨씬 더 그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적어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괴롭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하시는 것 같다. 그런 전략들을 펼치시는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느부갓네살 앞에 다니엘이 섰습니다. 근데 그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에게 던지는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네가 알게 하겠냐? 이거잖아요. 약간 비화하는 질문이죠. 왜냐하면 앞에서 우리가 이상 처음에 살폈듯이 느부갓네살의 그 강활한 그 강대국의 수많은 지혜자들 중에서 그 누구도 왕 앞에 나가서 왕의 꿈의 내용과 해석을 알려준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식민지 국가에 그것도 젊은 청년이 와 가지고 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 사실은 느부갓네살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혹스러울 수도 있고요. 신뢰할 수 있지 못하는 네 그런 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회의가 가득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역으로 느부갓네살의 회의감이 크면 클수록 이거는 반전을 일으키는 거라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더 커지는 것이고 사실은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를 알려줄 수 있는 거대한 기회가 되는 거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다니엘의 대답을 하는데요. 다니엘의 대답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처음에 이 단락에서 다니엘의 대답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은밀한 것을 하나님께서만이 알려주실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난 이 강의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바벨론의 술사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신의 영역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답을 그대로 받아서 바벨론 왕에게 다니엘이 하는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무능력해서 알지 못한 게 아니라 사실은 이 문제 자체가 그들이 알 수 있는 영역에 있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는 한 그 누구도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를 알 수 없습니다. 이게 이제 다니엘의 첫 번째 대답이죠. 그래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그 하나님이 내게 이걸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예, 두 번째 대답은 그 꿈의 내용은 이거라는 거죠. 후일의 이야기, 미래의 이야기입니다. 제국의 운명, 앞으로 어떻게 제국이 펼쳐질 것인가, 그 제국 이후에 어떤 나라들이 일어날 것인가, 라고 하는 점을 보여주는 겁니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28절, 29절 두 개의 절에서 이야기하는 건데요. 그러면 이 대답 속에 숨겨져 있는 의미는 뭐예요? 제국의 운명을 누가 결정한다고요?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나라가 펼쳐질 것이다. 나라의 운명들이 전개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네. 그때 특별히 우리가 이제 앞에서 드러나지 않은 정보 하나가 드러나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 29절에 왕이 미래일을 생각할 때 29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니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신 거다. 예.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은 고대 근동의 주변국의 패권을 장악했을 거예요. 그리고 패권을 장악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고 이끌어 갈 것인가, 어떻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권력을 더 곤고하게 할 것인가, 어떻게 나라를 더
부강하게 할 것인가 이런 많은 걱정들이 있었을 텐데 그런 걱정들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려주신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세 번째요.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 건데 나는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 거냐면 나는 그냥 이걸 통로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과 자신을 구별하죠. 하나님께 능력이 있는 거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다만 나는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내가 여기서 당신한테 전달해 드리는 것 뿐입니다 라는 것이죠.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쵸? 나의 지혜와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대답을 다니엘이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셔서 내가 왕한테 전달해 주는 것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다니엘은 자신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고요. 우리 이런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실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통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드러낼 수 있는 통로 혹은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 필요하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자, 앞에서 이야기한 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미래의 일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꿈을 꾸게 하셨다. 이제 꿈에 관한 배경들을 이야기한 거고요. 이제 나오는 것은 꿈에 관한 내용입니다. 꿈에 관한 내용은 이제 크게 두 개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 첫 번째 꿈은 신상의 모양을 봤다라는 겁니다. 31절부터 33절까지는 사람 모양의 기본적으로는 사람 모양의 형태의 골격을 보았는데 그런데 각 부분은 몸의 각 지체는 다른 금속으로 되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설명을 쭉 따라서 적어보면 머리는 숭금이었고요. 가슴과 팔은 은, 배와 넓적다리는 놋, 종아리는 쇠, 발은 새와 진흙으로 이렇게 각기 섞여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런 설명들을 이제 보면서 조금 더 덧붙여져 나갈 건데요. 이제 이건 아마 이제 여러 번 이제 인터넷에 치시면 자주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제 요런 모양의 환상을 보았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금으로 만든 머리, 은으로 만든 가슴과 팔, 놋, 새와 진흙, 발 이렇게 섞여 있다라는 것이죠. 자, 요건 이제 자주 보셨을 텐데 그리고 이제 한 가지 꿈이 더 있는데 그건 뭐냐면 태산을 이루는 돌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손대지 아니한 돌이 신상의 발을 타격했습니다. 보신 꿈이 두 번째 내용이 이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돌이 신상을 부서뜨리는 거죠. 발을 왜 아까 타격했냐면 발이 새와 진흙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새와 진흙은 잘 섞이지 않죠. 그러니까 약점이죠. 신상은 거대하게 키가 큰데 제일 튼튼해야 될 발과 발목이 약하기 때문에 거기를 때리면 당연히 넘어진다는 겁니다. 그랬는데 그 상을 친 돌이 거대한 산이 되어서 온 세상을 채웠습니다. 이게 이제 꿈의 두 번째 내용입니다. 하나는 각기 다른 모양으로 이루어진 상을 본 거고 두 번째는 그 상을 부서뜨리는 돌이 있었는데 그 돌이 온 세상을 채우는 그런 모양이 됐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꿈의 내용은 아주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은데 중요한 것은 이 꿈의 내용이 될 거죠. 자, 꿈의 그러면 내용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걸 이제 이야기해 주는데요. 꿈의 해석은 그겁니다. 패권을 가진 나라들이 순서대로 등장하게 될 거다라는 것이 느부갓네살의 꿈의 내용이 됩니다. 첫 번째 이제 그 꿈의 머리 부분, 금으로 된 머리는 뭐냐면 지금 현재 바벨론 왕의 느부갓네살을 이야기하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재밌는 표현은 저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그거예요.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마루둑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바벨론은 전통적으로 마루둑이라고 하는 신을 섬겼고 그 마루둑이라고 하는 신이 왕에게 이런 능력과 권세를 준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니엘은 그것이 마루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왕이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장악하고 이렇게 거대한 국가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의 성공을 허락하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건 뭐예요?
역사의 결정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계시를 알게 해주신 다음에 다니엘 한 이야기가 뭐였어요? 이 장에 찬양을 하면서 계절을 바꾸시는 하나님, 왕을 세우시고 왕을 폐하시는 하나님, 역사를 결정짓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여기서 보여주는 것이고요. 두 번째, 세 번째 나라는 아주 간략하게, 첫 번째 설명에 비해서는 아주 간략하게 왕보다 못한 나라가 하나 등장할 거고, 그리고 온 세계를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 등장할 건데, 상대적으로 설명이 굉장히 약해요. 은혜의 나라와 노새 나라가 한 번씩 등장하게 될 겁니다. 라고 설명을 해주죠. 그러니까 첫 번째 거대한 바벨론 제국, 그 다음에 제국보다 좀 못한 나라들이 등장을 하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조금 거친 나라 하나가 등장을 하는데, 네 번째 나라가 2장 40절부터 41절까지 써 있는데요. 새로 된 종말이죠. 모든 것을 부수고 깨트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가지고 있는 성격은 뭐냐면 굉장히 파괴적이고 침략적이라는 거예요. 아마 우리 역사 속에서 그런 나라들을 한번 찾아볼 수 있을 텐데, 조금 이따가 이게 역사에서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펴보고요. 다섯 번째는 새와 진흙으로 구성된 발, 아까 말씀드렸는데, 새와 진흙으로 구성되어 있단 말은 두 부분이 합해지지 않는 걸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가 섞이려고 하지만 잘 섞여지지 않은. 그래서 이 두 나라는 여러 번 연합을 시도하지만 실패하는 나라가 될 겁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아마 이제 여러 번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들으셨을 텐데요. 이거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연결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요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바벨론, 메데, 바사, 그리스. 그리고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나라가 나누어지면서 왕조들이 생기거든요. 그 왕조, 셀루커스 왕조와 프톨레미 왕조가 마지막 다섯 번째 나라가 됩니다. 아마 이제 제가 이걸 공부하고 이제 제가 배운 선생님하고 아마 이제 혹시 교회에서 들으신 내용이 약간 다를 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제가 메대와 바사를 구분했는데, 오랜 세월 교회에서는 메대와 바사가 하나로 둘째 나라라고 생각을 했고요. 셋째는 그리스라고 생각하고, 넷째는 부터는 이제 로마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제가 설명한 것과 조금 차이가 있을 텐데요. 사실은 요거는 해석상의 차이긴 한데, 다니엘서의 로마는 한참 있다가 조금 있다 등장을 하는 나라인데, 로마서의 시선이 이 셀루키스 왕조를 넘어가지 않는 것처럼 생각되어집니다. 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어져서 로마까지 갈 수 있을까? 예, 그래서 이렇게 보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은 이제 이거는 역사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의 문제라서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다니엘서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이렇게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땅의 모든 나라들이 멸망하면서 이 앞에 있는 나라들이 잘 서고 패고 서고, 그러니까 서고 패하고 서고 패하고 하는 그 일련의 과정 속에서 마지막에는 모든 나라를 멸망시키면서 새로운 나라 하나가 등장하게 될 겁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네, 그것이 이제 손을 대지 아니한 나라인데, 사실은 역사적으로 보면 영광이 가게 되는 나라가 있나요? 네, 그러진 않잖아요. 그러면서 역사적으로는 당대의 어떤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 걱정, 이렇게 딱 적용시킬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가면 이것이 정확하게 어디에 갔는지, 정확하게 어느 나라에 딱 적용되어야 될지는 사실은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마지막에 45절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그러면 도대체 이 꿈을 왜 보이셨냐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제 이 2장의 설명을 들으면서요, 저희가 왕의 꿈을 꾸었고, 꿈의 내용이 뭐고, 그 해석이 어떻게 된다. 이것도 되게 중요한데,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45절이에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미래의 일을 당신에게 보이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건데, 하나님의 미래의 일을 보이신다? 그럼 미래를 누가 결정한다는 건가요?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라는 거예요. 마치 사람들은 특별히 바벨론 땅에 잡혀온 포로민들에게 입장에서 보면, 우리의 하나님이 세상을 결정하는 분이 아니라 바벨론과 바벨론에 섬기는 마르둑이 세상을 결정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건 뭐냐면 그게 아니라 세상은 내가 결정한다라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역사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결정하신 대로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마르둑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 땅에 있는, 이 땅을 살아가는 백성들에게는 대단한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겠죠. 아, 하나님이 연약하셔서 우리 유다를 넘기신 게 아니구나. 사실은 이제 저희가 처음에 강의할 때 살폈듯이 하나님께서 유다를 징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들어서 징계하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의 결정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45절이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누구도 풀지 못했던 왕의 꿈의 내용을 다니엘이 딱 이야기를 했고요. 자기가 꿈 꾸미니까 당연히 알겠죠. 그리고 나서 해석까지도 해주니 다니엘이 그 꿈과 그 해석을 믿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느부갓네살이 약속한 대로 상을 내리는 장면이 46절 이하에 있습니다. 그 처음에 근데 이제 뭘 하냐면 신에게 경배하듯 다니엘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46절을 한번 보세요. 느부갓네살을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절한다라고 하는 것은 왕에 대해서 왕이 사실은 절한다라고 하기 쉽지 않죠. 그것도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장악한 최강의 왕. 그거는 다니엘뿐만 아니라 다니엘에 계신 하나님께 경의를 표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물과 향품을 주는데 그리고 나서 다니엘에게 뭘 이야기를 하냐면 고백을 합니다. 두 가지를 고백하는데 하나는 니네 하나님이 여호와가 뭐라고요? 신들의 신이고 모든 왕의 주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똑같은 말이에요. 신들의 신, 모든 왕의 주제라는 말은 모든 왕들을 다스리는 신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신들의 신이죠. 사실은 이거는 신들이 모이는 만신전 거기에 최고의 신 마루둑에 주어지는 칭호예요. 신들 중에 신. 그런데 지금 느부갓네살 세계 패권을 장악한 권력의 정점에 있는 마루둑을 섬기는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의 하나님이 최고의 신이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포로민들에게는 포로로 잡힌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연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함. 우리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소망으로 작용할 수 있고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수 있다라는 거죠. 은밀한 것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말은 비밀을 결정할 수 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을 접근할 수 없다. 하나님이 알려주기 전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표현한 말이고 그래서 다니엘이 이 은밀한 것을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되고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다시 약속한 대로 상급을 내려줍니다. 상급은 귀한 물건을 주죠. 귀한 상급을 내렸다. 이게 정확하게 뭔지를 본문이 보여주지 않는데 다 물질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고 바벨론 온 지방의 통치자가 되게 하죠. 이거는 권력, 지위를 가지게 해주는 것이죠. 온 지방의 통치자는 왕 바로 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총리 역할을 하는 것이죠. 우리 창세기에 보시면 요셉이 바로 밑에서 이 총리 역할을 하잖아요. 바로 그런 역할을 되는 것이고 그리고 다니엘이 세 친구를 잊지 않고 왕에게 부탁을 해서 다니엘이 요구한 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돼요. 지방의 어떤 관리, 우리로 말하면 도지사 정도 될까요? 그런 역할을 맡게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포로민 그런 식민지에서 온 청년들이 어떻게 해요? 온 세계 최강의 나라에서 지위에 올라가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장을 보면서 후반부 이제 생각하시면서 이런 걸 좀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몇 가지 적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이행하는 삶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다니엘이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예, 나아가잖아요. 그러면서 그가 자신의 목숨을 건진 게 아니라 무고한
하나님께서만이 알고 계시니까 당연히 바벨론 수산을 알지 못했는데, 사실은 그 사람들 죽으면 자기가 훨씬 더 편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죠. 저는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드러내는 자리는 반드시 공공의 영역이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명은 모두를 위한 수고와 헌신의 모습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역할, 내게 주신 은사, 소명, 어떻게 내가 드러내고 있는지, 누구에게 유익을 끼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 생각 들고요. 두 번째, 이 2장 전체의 메시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세상 모든 운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의 꿈과 그 꿈의 해석의 메시지는 땅의 모든 나라의 운명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에게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고,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죠. 자,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내 앞에 유혹이나 뭔가가 왔을 때 나의 영원, 나의 영원을 결정짓는 분이 누구냐? 이걸 늘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돈이 내 영혼을 결정짓을 수 있는가? 사람이 내 영혼을 결정짓나? 그러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죽음 이후의 삶을 누가 결정짓을 수 있냐? 그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죠. 그런 유혹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이걸 좀 되새기면서 기억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세 번째는 자신의 역할과 한계를 명확하게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꿈을 해석하면서도 우쭐하지 않았죠. 내가 이런 걸 알고 있습니다. 이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고, 그리고 다만 자기는 그걸 전달할 뿐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영광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영광을 돌리는 자리여야 된다. 사람들이 나에게 집중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것, 그런 유혹들에 우리가 많이 빠질 수 있는데 사실은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영광을 돌리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점, 그런 점에 있어서 같이 좀 내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나를 보여주고 있는지, 또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아까 이거 잠깐 말씀드렸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전략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다니엘에게 먼저 알려주시지 않으시고 왕에게 먼저 알려주셨다. 이걸 통해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높이는 방식으로 가시고,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와 같은 운명에 있는 유다의 포로민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고, 그로 하여금 소망을 가지게 하시잖아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실 수 있다라는 것도 생각해 보시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방법들을 우리에게 삶에 익혀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요렇게 해서 이 2장을 드렸습니다. 2장 후반부도 아주 복잡한 것이 아닌데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명확하죠.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그 온 세상의 운명을 결정짓는 분이시다. 이 메시지를 좀 깊이 되새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말씀 같이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저는 감사했고요. 또 이 말씀 나누시면서 일상의 삶의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3장에서 뵙겠습니다.